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한 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 24시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며 이제 더 잘 살아보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내년 계획을 세우고 가슴 벅차게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들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분을 섬길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주일 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 또는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계획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으신다면 먼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출발점이고 그것이 없이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에 빠져 있고 부주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 새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계획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드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진리의 초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기초, 삶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집을 짓는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영구히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헛간이나 창고나 천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아마도 비슷한 주택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가진 설계도는 다 똑같았을지 모릅니다. 창문의 모양도 굴뚝도 현관도 문도 다 똑같은 도면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 다른 위치로 집을 지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에 따르면 두 건물은 똑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집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집의 차이는 눈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이 적게 듭니다. 아마 더 빨리 지었을지 모릅니다. 바위를 깨고 기초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똑같이 보이는 집들의 차이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날 때 그 집들의 기초의 그 견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람은 또 홍수는 우리가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곳에 우리에게 말씀,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그냥 요약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형에는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이야기 중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앞부분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 또한 서로 비슷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나중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집 짓는 것,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삶의 기초, 우리가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살아가는 이 삶의 기초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집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비유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집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집을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각자의 모습대로, 계획대로 어떤 종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냥 보이는 집처럼 벽돌이나 나무나 목과 시멘트 반죽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먼저 집을 지을 때 우리의 집을 받쳐주는 기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집을 세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재산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가를 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아니면 부족하면 그 기초를 쌓기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열정, 욕망, 쾌락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삽니다. 그 기초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 자신들이 가진 직업과 직책 위에 삶을 세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설계에 따라서 삶을 세웁니다.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그것이 계획이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설계일 겁니다. 다 자기의 그리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 고치고 바꿀지라도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누구도 마구잡이로 그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면 누군가에게나 중요한 무엇인가가, 자기의 우선순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집, 건축물이 의미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초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또 어리석은 건축자, 그리스도인, 무신론자, 이 모든 것이 태풍이 불어오면, 홍수가 임하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 여정에 태풍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세찬 바람, 태풍, 홍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튼튼한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태양이 아름답게 비치고 바람이 잔잔하고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집, 아름다운 집, 굳건히 서 있는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에 견고한지 약한지 드러내는 것은 그건 잔잔한 좋은 환경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비가 올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강한 태풍과 같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 앞에서 우리의 바탕이, 우리의 기초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태풍은 때때로 우리 개인의 손실을 안겨줍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정말 온 힘과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게 투자했는데 그게 다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주식값이 폭락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안락한 삶, 그 평화, 그 삶이 갑자기 태풍으로 마치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폭탄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초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기초가 드러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올 때 병이 들고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기초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강한지 견딜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단단하지 않는 기초는 그냥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성공했는데 성공이 우리의 기초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은 아름답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번영할 때 태풍처럼 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삶을 깨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얻는 것이 우리의 기초를 시험하는 최고의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어때든지 태풍이 불든 홍수가 나든 떠내려가지 않고 그 안에 평강이, 그 바깥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 그 기초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어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 태풍은 우리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우리가 안전한 것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덧없는 것, 사라질 것, 떠내려갈 것 위에 집을 지었는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신 것은 어떤 사람은 견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결론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을 순종하는 것과 같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같고 기독교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고 잘못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년표가 그렇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지혜로운 자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튼튼한 기초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초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태풍이 올 때 견딥니다. 심판날에 그 기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급하게
대충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사거나 지을 때 어떻게 지금 집을 짓는 사람과 집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보는 집을 짓는 기준이 다르죠. 재료가 다르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어디에 우리의 기초를 세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대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행동 양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절차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인지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주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의 진위에 따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벌써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갔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짓고 삶의 기초 위에 든든한 믿음의 삶을 세워서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영생을 향하는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고 줄 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과 멸망에 대해서 설마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멸망한다, 영생한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험지 받아 들었는데 그동안 아무 준비 안 한 사람.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모르고도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기초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전할지라도 듣지 않고 저 너머 인생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사망은 물러가고 지금 당장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 앞에서 진실되지도 못했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답답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 지혜로운 자와 같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지혜로 주님의 증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새해가 어찌 더 향기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남은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잡고, 말씀으로 삶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기초를 삼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년은 올해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복된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